참매수님, 참매수님, 화정동 기도원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생각을 지배하고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만을 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령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부 생활을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령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날이 엄청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에 나왔으니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오늘 가르침할 제목은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가르침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서 살지만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서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사람은 알려주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같이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만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만 결혼 생활을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자, 행복하게 사는 방법 배우셨죠? 네, 답부터 말하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을 봉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셨으면은 펴보세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내가 읽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거꾸로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매님들이 굉장히 불리한 것 같아요. 순종을 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왜 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들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만이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에게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25절 보면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바치신 것은 생명이에요.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죽기를 다해서 아내를 뭐하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은 깨질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했는데 뭐 찌글빠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특히 문제가 생기는 게 옛날보다 지금이 더 심한데, 옛날에는 여자분들에게 공부를 잘 안 시켰습니다. 여자가 똑똑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요, 대부분이. 군인도 안 가니까 그냥 계속해서 공부 잘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잘났어요. 여기서 잘났다는 건 비꼬자는 말이야. 정말로 잘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났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해라고 했단 말이죠. 기분이 안 좋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질서만 지키면 내 가정은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질서를 안 지키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인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왜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주인이 있어야 되고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엎어지질 않아요. 옛날에는 남존여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를 지나서 여성이 왕으로 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기분이 조금 괜찮을는지 몰라도 결코 그런 가정들이 행복하냐면 절대로 행복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질서를 엎어놨기 때문에. 그저 행복하다라면 자기 혼자 스스로 행복한 것처럼 착각 속에서 있을 뿐이다 이거지.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저것이 정상적인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행복한 성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다 신자면은 성가정이라고 합니다. 글쎄, 그건 형식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형식적으로 그런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그게 무슨 성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이지. 그래서 진짜 성가정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래가지고 누가 봐도 참 저 사람들은 좀 모범이다. 정말 저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살아가야만이 이게 진짜 성가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서로 여러 가지 계산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을 안 할 수가, 더 크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행복합니다가 나와야지, 내 스스로 나 혼자 만족을 누리면은 나머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다 불행하거든요. 부부가 찌글빠글하면 그 영향은 제일 먼저 자식에게 가잖아요. 그럼 내 자식 불행해봤자 도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는 대로 살아야만이 행복이, 깨가 쏟아지는 건 그때예요. 인간적으로 깨 쏟아지는 것은 결혼하고서 한동안은 좋아서 그러겠지만은 오랫동안 사는데도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남편을 좀 이렇게 자꾸 길을 세워주고 우애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이 나서 세상에 나가서도 좀 살맛이 나는데, 집에서 그냥 여자가 팍 찍어 눌러놓으면 그 사람 나가서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냥 축 처져가지고 나가면 그런 사람 회사에 가서도 별로 대우 못 받고, 또 구조조정할 때 제일 먼저 걸려들어. 인상보니 별로 그렇고 일할 것 같지도 않고 힘도 없고, 근데 잘라야 되는데 누굴 자르겠어요? 생기 있고 일 좀 해볼 만한 사람은 안 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남편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집안에 부도 따라오는 거고 영광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편을 갖다 너무너무 못 살고 굴면 참 남자도 힘들지만 그 결과로 내 가정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남편이 잘나서만 이렇게 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잘나고 못나고 그건 둘째치고 그렇게만 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살다 보면 가끔 남편을 되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아주 형편없이 찍어 눌러버려요, 말로다가. 그래봤자 그 사람 아내잖아요. 그럼 뭐냐? 들어오면서 그냥 침 탁탁 뺐는데 다 자기 얼굴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 막 무시하는 그런 그 여자를 갖다 누가 대단해 잘났다고 존경해 줍니까? 병신 지랄하네 그런 거지. 왜? 자기 얼굴에다 침 뱉는 거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내보다 형편없이 못난 남자도 있어요. 그래도 내 짝이 됐을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줘 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마누라는 나보다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쁜데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잘해주니까 야, 나 우리 마누라한테 정말 잘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도 먹는 거고, 또 나가서도 야, 우리 마누라가 날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 뭐야 이런 거 담대함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 말씀대로 해줄 때 정말로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순종을 하고 남자를 존경하라고 하셨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자, 여기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뭐를 빼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에서 나왔으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남자죠. 남자의 일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처럼 섬겨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남자에게는 네 갈비에서 나갔으니까 바로 네 거 아니냐? 그거 네 거니까 네가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말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몸에서 나갔으니까 내 거다 이거야, 내 거. 물건 소유적인 생각으로 말고 이제 듣기 좋게 내 몸의 일부분이니까 내 거 아니냐? 그거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말 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죽기까지 여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여자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어차피 여자의 주인은 남자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쁠 것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남자, 여자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나가려면 남자만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가 꼭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 놓으셔서 역할 분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 분담. 나는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고 또 남자가 있어야 일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해나가는 협력자, 도구로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순서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둘이 똑같이 한꺼번에 태어났다면 넌 하나 쌤쌤인데 넌 뭐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집안이 질서가 없어져. 질서가 파괴되면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남자의 갈비를 이용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질서를 딱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 질서에 이렇게 따라가지고 남자를 좀 이렇게 아껴주면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면은 여자가 너무 드세게 구니까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술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술도 먹고, 그러면 거기는 돈만 주면은 그 돈 때문에 왕대접을 해주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가 그냥 누르니까 그거 싫으니까 그냥 그 싫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늦게 들어가려고.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포장마차에 가서 그냥 시간을 잔뜩 보내다가 여자가 잠들만 할 때 들어와서 잔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일찍 나간대. 그러면 괴로우면 안 당하잖아. 그럼 누가 손해요? 여자가 손해지. 부부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재밌게 살 시간을 다 그렇게 이상하게 시간 다 보내고 나면은 늙어서 뭐 뒤돌아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대에 행복을 계속 찾아 먹어야지 나 잘났다 너 잘났다 하다 보면은 그런 행복은 이미 나한테서 한번 떠나가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만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일찍 이런 걸 배워가지고 아주 결혼 초에서부터 행복하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은 행복이 남에게는 다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왜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요즘에는 결혼 문제가 나왔을 때 천주교 신자들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불신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교 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거의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교리를 시켜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급한 일이 일어나면은 관면 혼배를 하면서 조건을 겁니다. 세례를 받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다 결혼을 시키기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것이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막 친자가 성당에서도 결혼 안 하고 예식장 가서 결혼도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결혼하고 지금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아니 뭐 훌륭하게 잘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성당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 대부분이 외모만 보고, 우선 여자는 무조건 이쁘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거야. 어디 갔든 간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관계가 없어. 그리고 또 남자 쪽에서는 혹시 여자집이 부자인가 하는 것도 관심 갖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외적인 것만 막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신혼여행 갔다 여기 오기도 전에 벌써 빠이빠이 하고서 온단 말이죠. 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나를 평생 사랑해 줄 사람인가,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겉만 보고 했으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키가 어느 정도 크냐, 생김새가 좀 괜찮으냐, 뭐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고 하다 보니까는 잘생긴 남자가 바람 안 피긴 힘듭니다. 왜 그러냐? 너무 많은 여자들이 와서 속을 시키니까 안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미인이면은 이놈 저놈 막 와서 찝쩍대, 자꾸 괴롭혀.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탤런트 같이 잘생긴 남자를 이렇게 하다가 봐도 자기가 힘들어 관리하기가. 딴 여자들이 침범 못하게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도 여자도 너무너무 이쁜 여자고 살면은 항상 불안한 거야. 저거 어떻게 될까 하고. 그러니까 너무 미모나 외적인 거 이런 거에만 관심 두지 말고 정말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냐, 또 신자 같은 경우는 신앙인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 중에서 훌륭한 사람을 찾아내면 아주 이제 보석을 건져내는 거죠. 그냥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막 이렇게 결혼 생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가 불교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남자가 꺾이지 않고 나를 따르라, 절에 가자. 그러면은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혼하자고 할 수도 없고, 참 불행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냉담의 원인을 거기서 얘기를 해요. 시댁하고 종교가 틀리다 보니까 성당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도저히. 그러니까 그건 불행한 결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신앙인이냐 아니냐, 요걸부터 봐야 돼요. 외적인 것만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으면 이혼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디모데오 전서 2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을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 없이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얌전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장하기를 바랍니다. 높이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답게 선행으로 치장하십시오. 여자는 조용히 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여자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자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빚어졌고 그 다음에 하와가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넘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 여자가 따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누구로 인해서 원죄가 내려와요? 아담으로, 남자로 인해서. 왜 그러냐? 주인이잖아요, 남자가. 그거 네가 관리 잘못해서 죄를 진 거니까 네 책임이다. 그래서 하와로 인한 원죄가 아니라 아담으로 인한 원죄라. 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질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 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쉽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텐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텐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에 대해서 불평불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질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찾으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교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두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찾으러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하여라. 또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주실 분이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행복과 생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성경 말씀에다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방법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 죽는 방법과 사는 방법을 다 알려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행복한 길, 영원히 사는 길만 골라서 다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도저히 행복할 방법이 없다. 만약에 그러면서 행복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잠시 착각 속에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니까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일 때 행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정 파탄이 나고 이런 막 문제가 생길 때 왜 그러는지 대부분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구나. 그럼 질서를 빨리 바로 잡으면 되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것에 빠지냐면 우리를 갖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이제 영적 존재에서 악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눈뜨고 못 보겠다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이 악령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것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를 싸움을 시키고 자존심 또 나 잘났네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안 숙여진단 말이죠. 이게 고개가 마음이 안 숙여져. 안 숙여지면 계속해서 둘이 꼿꼿하게 나가면 결과적으로 갈라지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부부간의 문제가 생겼다는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질서대로 주인에게 얼른 숙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다 알거든요. 내가 지금 똥꼬집 폈는데 우리 마누라가 숙여주네. 나 이게 미안해 죽겠네.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남자라고 해서 좀 이렇게 목을 좀 세워보겠다 그러면 좀 실컷 세워보쇼. 뻣뻣해보쇼. 해봤자 얼마 안 간단 말이죠. 바보 아닌다면은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위해서 져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좀 더 저기 한다면 주인한테 져주는 건데 뭐 기분 나쁠 것도 없잖아요. 주인 이기려고 그래봐야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주인한테 대들어가지고 회사 사장한테 대들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직장 생활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잘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다가 이 세상하고도 비교해 가면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부부 생활을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는 약속이 딸린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 자녀 기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의 훈계로 길렀어요? 내 훈계로 길르다 보니까 수준이 나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주일학교를 보냅니다. 열심히.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은 서서히 빠지려고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엄마들도 학원이 우선 첫째가 돼버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은 이제 냉담을 시킵니다. 너 대학 간 다음에 성당에 다녀라. 엄마가 성당에서 기도할게. 그래가지고 어느 분당이든지 고3이 눈에 보이면 그 희한한 성당이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불행한 일을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주장을 한단 말이죠. 대학은 가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대학 가고 봐야겠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또 성당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주일 미사 참여하고 기도하고 가는 것 때문에 야, 이 바보야, 너는 남들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래 1시간씩 2시간씩 성당 왔다 가느냐. 아이고 어리석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게 아니라, 야, 너는 남들 그 경쟁하면서도 하나님께 왔냐?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줘야지. 이래서 축복을 해주면은 그 아이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아야 이 입력이 잘 되고 이게 돌아가는 거지, 머리가. 안 그러고 디립다 학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돌려보세요. 그 아이가 무슨 슈퍼컴퓨터입니까? 외워져요? 아니,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쉬어야 돼. 이거 뽀개져. 못해. 공부도 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디립다 거기다 몰아버리면 망하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쉴 시간에 너 하나님한테 와서 미사하고 하나님 복 받고 가라. 이래야만이 이게 신앙인의 부모입니다. 저희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대학 시험을 보기 전날이라도 저는 미사 가라고 해요. 왜? 네가 앉아서 공부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 이쁘다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럼 내 기억력도 도와주실 테고 분별력, 판단력 이런 거 다 주시고 끈기, 인내심 주시면 네가 잘 해내는 거지. 네가 아무리 기억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다 기억되냐? 그건 아이들도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자녀 교육하는 방법을 하니까 절대 반항을 안 해요. 내일 시험을 보러 가든 뭐 언제 가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주일 미사는 착실히 다니는 거예요. 안 가면 큰일 나지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느냐? 다 간단 말이죠. 전혀 관계없이 간단 말이죠. 제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끝나고 일찌감치 조기 졸업해가지고 친구 아이들 졸업하는 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받았어요. 그 아이 한 번도 주일을 안 빠지죠.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딴 사람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뭐 주일날 뭐 미사 다니고 뭐 하면서 무슨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는데 어떻게. 왜? 하느님 보실 때 이쁜데? 딴 애들이 어떻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조금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 많은 엄마들은 고2만 되면 벌써 성당에 못 나오게 해요. 그래서 완전 냉담을 시키는데, 하느님께서 냉담시키는 것을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절대로 안 혼내줘. 근데 엄마가 강제로 냉담을 딱 시켜놓고 또 엄마는 한다는 말이 엄마가 가서 9일 기도하고 미사 참여하고 또 미사에 물도 내고 다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요. 이래놓고 나서 때 되면은 모여서 100일 전서부터 기도한대. 수험생 엄마들이. 저희들은 그런데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이런 얘기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수험생 셋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 모임에 안 갔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붙을 것 같으면은 더 열심히 해줘. 냉담 시켜놓고 거기 갔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하느님께 잘 해드려야 하느님이 축복을 해주는 건데 하느님 화 잔뜩 나게 만들어 놓고 하느님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헷갈리시나? 절대 안 헷갈려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 속에서 살아봤자 내 수준에서 끝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이 대학 갈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하느님, 이 아이가 성경도 좀 잘 읽고 기도도 좀 잘하고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앞에 부분에 하느님께 하는 것부터, 하느님 좋은 소리, 하느님 기뻐하시는 것부터 딱 집어넣고 끝부분에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느님 것만 다 들어주고 내 거 안 들어줄 수는 없잖아. 기도를 얕게 하는 거요. 잘 듣고 배우세요. 그냥 내 것만 갖다 막 안 받아줄 것만 골라서 잔뜩 갖다 뒤밀어 보세요. 이거 뭐 지저분한 게 왔어? 이렇게 되는데 하느님 좋아하는 거 막 앞에다 내밀고 뒤에 따라가 봐요. 이거 어떻게 여기서 스톱은 못 시키는 거 아니야? 받아주던 거 받아줘야지.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느님이 미사임을 많이 내면 대학 붙여줄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 방법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 들어주시지만 냉담 시켜놓고 와서 하는데 뭐가 기분이 좋아요. 야, 나는 냉담자 하나가 오면 하늘에서 잔치를 벌리는데 너는 냉담을 시켜? 에이,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방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냉담하던 아이들이 우리 본당에서 있던 일이에요. 우리 신부님이 고3 애들을 갖다가 시험 보기 전에 안수를 해줬어요. 성당 안에 한 200명이 나타나는 거야. 평소에는 눈에 안 보이던 애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하겠어요? 그건 착각이란 말이죠. 평소에 이쁜 짓을 하면서 이쁘죠? 그래야 이쁘다 그러는 거지. 평소에는 밉살머리스럽게 매만짓짓만 잔뜩 해놓고 저 다급하다고 와서 지금 봐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끝까지, 대학 다니면 어때요? 대학 입학시험이 내리라 하더라도 오늘 성당에 갔다 오는 거예요. 제 딸이 임용고사 시험 볼 때 합격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 제가요 잠자기 전에 핸드폰에다 이렇게 비춰본 그게 첫 번째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는 거야. 잠자기 전에 핸드폰 딱 열면 불이 이렇게 은은히 비치잖아요, 밤에. 그걸 다 이렇게 비춰보는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나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냥 스타트부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린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느 문제가 나올 만한지 이 느낌을 주시잖아요. 그래야지 그 방대한 공부를 지가 어떻게 한꺼번에 다 했냐 말이죠. 그래서 싹싹싹싹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면 요건 좀 중요한데 나올 것 같다고 그런 것만 골라서 공부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근데 이 아이는 학원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보내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먼저 누구에게 잘 보여라? 그렇죠. 복 주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모든 일이 풀리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쪽 왕이 뭐라 그랬냐면 그 애가 쓸만해 보이니 왕과 함께 있을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서 고기하고 술하고 이런 걸 잘 먹여라. 매일같이 잘 먹여가지고 좀 통통하게 이 살에 오르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그쪽에선 그렇게 생긴 사람이 아마 잘생긴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율법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무장관, 이 내시장이라고 나오는데 전에는 내시부 대신이라고 하는데 이 내시장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왜 말을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도록 만들어놨어. 그 내시부 장관이 내시장이 다니엘을 예쁘게 보도록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주 친해졌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돼지고기를 먹기 싫고 고기 먹고 술 먹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시장 어른
제가 좀 야채하고 물만 먹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나는 왕이 죽으려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주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감독관, 실제로 밥을 해서 먹이는 그 감독관에게 이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제가 저희들이 야채만 좀 먹고 물만 먹게 좀 해주십시오. 한 열흘만 그렇게 해보시고 우리가 다른 아이들보다 말라 보이면 그때는 원하는 대로 제가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감독관은 내시장,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이 보냈으니까 그 사람이 보냈을 때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보낸 거니까 또 이 감독관은 내시장한테, 내무부 장관한테 잘 보여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통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채하고 물만 줬는데 한 열흘이 지나다 보니까 얼굴에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라가지고 이뻤단 말이죠. 그쪽 지방에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계속 그렇게 그것만 먹고 살게 됐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이 다니엘과 세 청년, 그래서 네 사람은 아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네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시와 꿈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공동번역에는 더 알아듣기 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글 공부를 잘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 공동번역이 훨씬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전문 지식을 갖추게 공부 잘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들에게 지혜나 예지에 관하여 어떠한 것을 물어봐도 그들이 온 나라의 어느 요술자나 주술자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임금은 알게 되었다. 자, 똑똑하다는 사람들보다 10배가 더 똑똑하면은 대박 터졌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그 나라 총리가 됐어요. 자,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은 못해 먹지만은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됐으면 이보다 더 대단한 이 복이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 사람을 총리를 쓴 것이 아니라 포로를 갖다 총리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뻐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빼서 누구 거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 거로요?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역사서로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우리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학교 내보내고 주일 지키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뻐가지고 자꾸 축복을 해주시면 안 될 일이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강남 쪽의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이렇게 보면 학원을 하루에도 몇 개씩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집 아이 같은 애들은 학원을 한 번도 못 보내보니까 지들이 놀고 싶으면 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안 와. 건전해. 아주 건전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낼 것은 또 보내야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자녀 교육을 해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엄청난 불행이 따라온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공부 많이 시키려다가 내 자식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기능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또 공부를 1등하는 사람만 이 세상을 잘 삽니까? 절대 아니죠. 사장하는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1등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사장은 1등하던 사람 아니에요. 적당히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럼 1등하던 사람은 뭐냐? 잘하면 상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너무 1등만을 목표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1등하는 아이들은 항상 불안초조해. 우리 본당에 한 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인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등만 계속 해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불안초조하니까 뭘 했냐면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조해가지고 자기가 1등을 놓칠까 봐.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냐면 막 목에서 피가 나오는 거야. 근데 부모는 몰라 그거를. 동네 사람은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만 하기를 막 쪼으니까 아이는 불안해지. 엄마 아빠는 쪼지. 2등짜리는 쫓아오는 것 같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차라리 너, 야, 2등이면 어떠고 3등이면 어떠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 공부하고 싶을 때 하고, 놀고 싶을 때 좀 놀고 건강하게 성당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너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가 마음 편하게 자라야 어른이 돼도 뭐 생각해내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걸 해내지, 기계적으로 움직이던 아이가 무슨 수로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1등에만 관심을 가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테오 1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자, 율법 시대에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정말 엉망개판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알았다 그냥 해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이혼을 허락했던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에는 가끔 이혼에 대해서 허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토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바오로 사도의 의견을 얘기해 줍니다. 만약에 헤어졌더라면은 혼자 살던가 나중에 다시 화해를 하고 다시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이었냐? 우리 교회에서 바오로 사도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혼이 안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것은 어느 때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인들이 돼서 결혼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속아서 결혼을 하는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남자가 성불구자인데 결혼을 했다든가 정신병자인데 결혼을 했다든가 속아가지고, 특히 과거에는 많았어요. 왜? 선도 안 보고 얼굴도 못 보고 막 결혼하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결혼이 되긴 했지만은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같아도 뭐 결혼한 후로다가 남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나가서 딴 여자고 애 낳고 살고 있다. 그럼 여자가 한없이 돌아오지 않을 그 남자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교회에서 이 바오로 사도의 말을 인용해서 바오로 특전이라고 해서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지, 내 기분 나빠서 헤어지고 이러는 걸 갖다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그 이혼은 나중에 심판 때에 가면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심판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살이의 모든 전반에 관한 것을 다 갖다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계산할 때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처음 결혼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그냥 재밌게 살고 신나게 살고 좋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살다 보면 맨날 그럽니까?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붓는 거죠. 슬슬. 왜 붓냐? 처음에는 다 이해를 해줬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살다 보면 자기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결국 뭐가 안 맞는 게 막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제 참다가도 잘 안 되면 이제 한판 붓는 건데, 뭐 저도 여러 번 싸워봤죠. 근데 우리 처는 이제 충청도 사람이고 저는 경기도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도를 얘기하느냐면 이제 그 풍습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남에게 잘못을 하거나 미안한 일을 했으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를 몸에 아주 이렇게 달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는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하는데, 우리 처는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 그러고서 왜 안 했는가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 처 고향, 그러니까 친정에 가봤어요. 우리 친정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 내 친정은 아니지. 그 동네를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미안하면 미안한 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말 없어도. 다 자기들끼리 알아.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고 물어봤죠.
아,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말을 안 하냐 그랬더니 아, 미안한 줄 알면 됐지 뭘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안하단 말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사는 그 습관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미안해서 죽겠는데 또 뭘 미안하다 소리를 하라고 그러냐 이거요. 그냥 알면 그냥 넘어가자 이거요. 알고 보니까. 그건 그런 걸 이해가 안 갔을 땐 싸울 수밖에요. 이게 못된 여자 아니야 이거?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동네가 그러니까 아, 이 동네는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합쳐서 살다 보면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고 경상도고 만나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틀리겠어요. 살던 그게. 또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살아가는 풍습이 다르니까 그거가 서로가 이해될 때까지는 가끔 붙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는데 성격이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살 것 같아요? 그거는 더 빨리 깨지는 거예요. 왜? 내가 성질 났다 해서 성질 막 내가 야 헤어져! 그러면 이쪽에서 똑같이 헤어져!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쪽이 좀 뭔가가 죽어주고 뭐 이래니까 저쪽에서 성질 냈더니 이쪽에서 가만히 있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굴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을 얼굴 달라듯이 다 달라게 해놨으니까 그걸 서로 맞춰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하면 잘 사는 건데 이런 걸 모르고 내 생각만 옳다라고 그러면 부부싸움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옳고 내가 살아온 방법도 옳지만은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옳다고 살아왔으니까 인정하자. 그러면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하고 싸울 일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은 아, 우리 마누라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또 그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요걸 하려면은 처갓집을 좀 자주 가야 돼. 그래야 처갓집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뭐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돼요. 왜? 내가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쪽에 왔더니 내가 봤을 때는 아니요, 답이. 그리고 분명히 잘못 살아. 그런데도 지들이 옳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또 내가 숙여주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연장이나 기계 같아 싹 돌려놓으면 돌아가는데 사람 성격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확 돌아갑니까? 나도 이거 돌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 그래야 되는데 아, 기다리기도 전에 승질 난다고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는 잘 맞습니까? 안 맞잖아. 근데 어떻게 남남이 만나가지고 잘 맞길 바래. 형제지간에도 싸우는데. 그러니까 부부끼리 만나서 싸움이 일어날 소지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 알고 안 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형제지간에도 싸우는데 남남이 만나서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좀 시원찮은 사람인지 모르죠. 아니면은 아주 초월한 사람. 여기 안 싸워본 사람 있어요? 한 30년 살면서 안 싸워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싸워봤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자, 이제 한판 붙을만해요. 자, 시어머니 며느리 다 나왔는데 원수네. 원수하고는 한판 붙을만한 거죠. 자, 이게 헷갈린단 말이지. 어느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어느 때는 또 원수다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말은 고부간의 싸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갈라서야 된다. 여기서 갈라선다는 것은 헤어지려는 뜻이 아니라 갈라서서 붙어라. 그래서 안 믿는 자를 믿게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안 믿는 자, 믿는 자가 섞여 사는데 그냥 너무너무 좋으면 안 믿는 자가 예수 믿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원자가 있으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게 하려다 보니까 말씀의 칼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안 믿는 자를 네가 싸움 싸울 때 칼 든 사람하고 칼 안 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칼 든 사람이 이기는 거죠. 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무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는 자를 네가 굴복시켜라.
여기서는 그 뜻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내쫓으라고 하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시어머니를 나가게 만들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데 시어머니가 울며 나가야 돼. 그런 걸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 자, 땅을 많이 찾으면 가난이요, 부자요? 한 사람밖에 없어, 부자. 자, 땅을 많이 찾으면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죠. 이게 약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헬스장 가서 몇 시간씩 뛰고 뭐 건강 찾는다고 주일날도 산에 가고 막 한다고 해서 오래 살아집니까? 물론 건강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운동 많이 하는 올림픽 선수들도 암 걸려서 죽어요. 그렇게 운동 많이 하는데 왜 죽어?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셔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면 돼. 근데 요새는 나만 편하면 된다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자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나중에 어떻게 됐든 그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나 편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자기는 안 늙나? 자기 늙어가지고 쫓겨나면 그 자기 신세도 철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겠다는데도 안 벌리는 돈은 벌으러 다니고 건강하고 싶어서 막 모든 애를 다 쓰면서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겠다는 축복은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면서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자, 마누라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고부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저라고 없었겠어요? 있지? 그런데 이제 어떻든 살다 보면 시어머니 쪽에서 며느리가 못맞다는 거예요. 왜? 뭣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럼 시집 와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배워가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옛날 어머니들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애지간한 건 막 해야 되는데 요새 젊은 여자들은 일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못하니까 현찮단 말이죠. 아이고 쟤는 저것도 잘 못해 어찌된 게 애가 약해 빠져서 그런가 봐. 뭐 이런 얘기니까 또 듣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부간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은근히 응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그게 이제 참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남자가 아주 죽을 맛이지. 마누라 편을 들면 나를 낳아서 평생 기른 어머니가 섭섭해하고 어머니 편을 들면은 마누라가 떠나갈 것 같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운데 처있는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쪽 줄도 잡아야 되고 이쪽 줄도 잡아야 되는데 그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자 바보도 되고 병신도 되고 참 이렇게 살아야 돼. 요새 남자들 신세가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누라도 또 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 소피아가 친정에 갈 때 어머니 용돈을 조금이라도 줘보세요. 근데 제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에게 용돈을 잘 못 주는 사람이요. 그럼 뭐 동생들한테 조금씩 얻어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까워하는 거를 갖다가 주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내가 돈이 어딨냐. 나도 알죠 없는 거. 우리 저도 알죠 한 집이 사니까. 없는 돈을 얼마라도 친정어머니 주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겠어요? 잘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이제 아들들 있으면 이런 훈련을 시켜요. 그래야 고부간한 문제가 없어져. 그랬더니 처음에는 못 주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한 3만 원도 주고. 없는 집이니까 부자 같으면 뭐 몇십만 원씩 주겠지만은 그것도 큰 돈이에요 우리 어머니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그거 줘보니까 친정에 갔다 오면 말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가까운데 조금씩 줘. 결국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몸도 좀 닦아주고 뭐 하면 제가 이제 코치를 해요. 어머니, 그 돈 좀 있는 거 놔두면 뭐래. 적금 드는 거 다 찾으다가 소피아가 어머니 목욕시켜주면 한 5만 원씩만 줘. 돈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물우물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눈치 채시고 주는 거야. 뭐 일할 적마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분 안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이가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양쪽에서 치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제처하고 잘 사니까 이제 누가 제일 주냐면 제가 제일 준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들들 있으면 이런 거 잘 들었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세요. 너 이렇게 장모님한테 뭐 좀 사다 드리고 또 이렇게 할 때 용돈 좀 슬쩍 좀 드리고 그러면
아니 자기 친정엄마한테 잘해주는데 싫다는 여자 있어요? 그럼 그것이 다시 우리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지혜롭게 산다라면은 우리가 불행할 이유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인들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방법대로 자 저도 마누라를 아끼려니까 사랑하려니까 함께 끝까지 살려니까 고부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좁혀줄까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공경하고 또 저도 처갓집 갈 때는 없는 데지만 가면 용돈 한 10만 원씩 드리고 오면 우리 장모님도 제 사정을 뻔히 하니까 이거 사위가 오기만 하면 신나는 거예요. 용돈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기 좋겠죠. 그러니까 뭐 여유 있는 데서 얼마씩 탁탁 내드리는 거. 없는 사람은 좀 힘들지만 액수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부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남편은 죽기까지 마누라만 사랑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자들이 요즘에 보면은 예쁘게 화장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느냐. 남편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자는. 딴 놈한테 잘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딴 놈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여자는 좀 곤란하고 남편만 나를 이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멀어지게 하면 안 돼. 어떤 그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기가 낳기 싫다고 독방을 썼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그냥 가버렸어 아예. 왜? 부부 생활되고 살아야 되는데 여자가 아기 낳기 싫다고 혼자 독방에서 자꾸 자니까 그 남자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쉽게 이혼하지 말아야 되고 이혼하고 나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 시작이에요. 그 순간부터 어떤 남자가 나를 공주님처럼 평생 대우해 줄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뭐 좋아한다고 해서 홀딱 넘어가 봤자 조금 있으면 도친객기요. 도친객기. 그러니까 또 들어온단 말이죠. 그 사건이. 근데 그걸 못 넘기고서 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첫째 자식이 불행해. 왜 지들 마음대로 결혼했다가 지들 마음대로 헤어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평생 원망 듣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은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리라 그랬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해 와서 가르침을 듣다 보면 내가 나를 낮출 수 있잖아. 세상적으로는 낮추기 힘들어요. 나만큼 잘난 여자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똑똑해? 나만큼 많이 배웠어? 나만큼 늘씬해? 나만큼 이뻐? 이러면은 참 힘드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 다 쓸모없다. 네가 살면 몇 년이나 사냐. 조금만 있어봐라. 너도 찍을 빠글이다. 인정하잖아요. 예뻐봤자 몇 년 가겠어요. 또 예뻐도 혼자 이뻐가지고 소용없어. 남이 이쁘다고 인정해야지. 고린토전서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만 하고 얼마 동안 합의한 경우에는 여유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합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이지만 내 거 아니다. 상대방 거다. 여자는 남편 것이고 남편은 여자 것이다. 이런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산다라면은 자기 마음대로 바람 못 필 거 아니에요. 주인 허락 안 받았으니까. 요걸 잘 기억하고 여러분 남편한테도 이런 말씀을 좀 해줘요. 당신은 누구 거야? 내 거. 나는 당신 거. 그러니까 우리 서로 주인한테 허락받고 삽시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바람 핀다는데 허락해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지 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니까 끼미가 있다. 이전에 해야 되는 거요. 뭐 벌써 끼미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미리 항상 내 거요. 이렇게 점을 탁탁 찍어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하나님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다 성경 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성경 말씀 안에서 배우면 행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성경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행복한 부부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부부 생활하는 비결을 알려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리며 끝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